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을 소개드리려고 해요. 법정 스님이 사랑하신 책들 중에 한 권으로 추천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문학의 숲이라는 아주 이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에서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책 속에 수록된 한 챕터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이름이죠. 그분에 대한 소개도 조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이 류시아 시인이 번역한 그 시 속에 담긴 문구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문구가 이 챕터의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이 심리학자나 나의 말을 따른다면 나는 지두 크리슈나무르티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의 이론, 우리의 도그마, 우리의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론은 중요하지가 않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라는 글이 책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표지와 함께 그 밑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럼 책 속에 수록된 그 문장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진리란 살아 움직이는 것이어서 쉴 곳이 없다. 어떤 절이나 교회에도 없으며 또 어느 종교나 교사, 철학자 그 누구도 당신을 진리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이 살아있는 것이 다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그대로의 당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분노, 잔인성, 폭력, 절망, 그리고 고민과 슬픔 속에 살고 있다. 진리란 이 모두를 이해하는 데 있으며 당신이 삶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글쓴 이의 위치에, 글쓴 일 안에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이름이 붙은 책이 수십 권이지만 실제로 그는 글을 써서 출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진리의 세계를 여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가 다른 이들과 나눈 대화를 누군가 녹음했다가 받아 적어 그것들이 책으로 나왔을 뿐이죠. 남인도의 첸나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난 크리슈나무르티는 바닷가에서 놀던 14살의 어느 날 신지학회를 이끄는 영국인 애니 베산트와 리드비터에게 발견이 되어서 새로운 메시아로 지목을 당했어요. 이후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인류를 구원할 그런 세계의 교사, 세계의 스승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죠. 동시에 신지학회 안에 설립된 별의 교단의 교조가 되었습니다. 그 교조로서 새로운 메시아로서 지목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길러진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죠. 마치 그 달라이 라마가 이렇게 지목을 당하고 메시아로서 거기서는 이제 부처로서 지목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 아주 두세 살 때 어린 나이 때 그런 지목을 당하면 이제 부처 중생을 구원하는 부처가 되기 위한 그런 교육의 길에 이르거든요.
교육을 차근차근 밟게 되죠. 그것처럼 이 크리슈나무르티도 인도에서 그런 신지아케의 새로운 메시아로 지목을 받게 되고 점지를 받게 되고 그로써 양육이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나 20대에 스스로 시작한 그런 명상의 결과 10대부터라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먼저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을 즐기지 않았었을까 해요. 왜냐하면 남인도의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책에는 20대에 스스로 시작한 그 명상의 결과로 진리를 발견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 결과 그가 발견한 진리는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에게. 그것이 뭐냐 하면 그가 발견한 그 진리라는 것이 특정한 종교나 종파에 소속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명상을 통해서 얻게 된, 발견하게 된, 만나게 된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그런 스스로의 명상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종교나 종파의 가르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메시아로서 받았던 그간의 그 긴 교육들이 무의미하구나, 이런 참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참 좀 허무한 깨달음에 이른 거죠. 18년을 기다려 마침내 메시아로 추앙받으며 미륵불의 화신으로서 세계의 스승으로 즉위하는 날에 크리슈나무르티는 그 자리에서 구세주를 원하는 무수한 이들의 바람을 저버립니다. 세상에 즉위하는 날, 그날에 교단을 해체해 버려요. 그는 별의 교단을 해체하고 자신 앞으로 모금된 그 엄청난 재산마저 포기했습니다. 자신에게 붙여진 구세주, 부처의 화신, 세계의 구루 같은 찬사와 또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수많은 정신적 금치산자들의 나약한 예배를 뿌리친 것이죠. 이 표현 조금 세다 싶은데 또 굉장히 멋있네요. 정신적 금치산자라는 표현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아침 우리는 별의 교단 해체를 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무척 슬퍼할 것입니다. 로 시작하는 그의 별의 교단 해체 선언문은 숱한 종교와 교파로 나뉘어서 서로 자신의 것만이 진리라고 내세우는 수많은 현대의 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참으로 진실한 선언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통하는 길은 따로 없습니다. 종교나 종파를 통해서는 결코 진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진리에는 끝도 한계도 접근하는 길도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향한 여행은 조직화될 수 없습니다. 조직화하면 진리는 죽어버립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안겨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별의 교단을 해체하려 합니다. 특정인의 뒤를 따름과 동시에 여러분은 진리 찾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조직을 해체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직을 또 나를 따름으로써 여러분의 진리 찾는 길을 포기했던 그것을 다시 중지하고
당신만의 그 진리를 찾는 그 여정에 다시 오르십시오. 이런 뜻이죠. 이후 크리슈나무르티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밖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관념과 지식의 세계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홀로 스스로 진리에 다가서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는 선생들에 의해 또 권위자들에 의해 책과 성인들에 의해 마치 숟가락으로 떠먹여지듯 양육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저 언덕들과 산 너머 그리고 지구의 저쪽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라고요. 그러고는 그들의 설명을 듣고 우리는 만족해 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에 의지해서 살며 또 우리의 삶이 경박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얻어들은 얘기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늘 들은 바에 따라 살았고 우리의 의도나 성향에 이끌려 왔으며 여러 조건과 환경에 맞추어 억지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 왔어요.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아 생긴 하나의 결과이며 우리 안에는 무엇 하나 새로운 것이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해 발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발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슬픈 일이네요. 독창적이고도 원래 모습 그대로인 그런 명징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크리슈나무르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얻어 들은 얘기만으로 살고 있는 그대들, 당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자신을 위해 발견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요. 독창적이고도 당신의 원래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라고는 당신 안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크리슈나무르티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교사라 불리죠. 그의 통찰력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지금 이대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즉 때때로 기쁨과 애정의 순간을 가지면서도 엄청나게 탐욕스럽고 갈망하고 공격적이고 질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합니다. 인간은 증오와 공포, 너그러움의 기묘한 혼합이다. 폭력인 동시에 평화다. 달구지에서 비행기에 이르는 그 외적 발전은 있었으나 심리적으로 개인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각각의 인간은 과거로 채워진 창고이다. 개인은 모든 인류인 인간이며 인간의 모든 역사는 개인 안에 쓰여 있다. 와, 이 말도 정말 충격적이면서 맞아, 그렇지,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우리 청취자님들, 애청자님들 공감하실까요? 공감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어봐야겠어요. 개인은 모든 인류인 인간이며 인간의 모든 역사는 각 개인 안에 쓰여 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인간들 각자가 모든 전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은 인간이 지닌 삶의 공격성, 서로를 갈라놓고 있는 편견과 관념으로 인해 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이 현존하는 혼돈과 전 세계에 걸친 비참한 불행에 대해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음을 깨달을 때에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 현존하는 혼돈과 전 세계에 걸친 비참한 불행에 대해 나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깨달을 때에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세계에 기여했으며 전쟁, 분열, 추악함, 그리고 탐욕으로 얼룩진 이 기괴한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변하기를 바란다.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견 매우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는 자신 안에 질서를 가져다 줄 권위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위가 내적 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밖에서 부과된 질서는 언제나 무질서를 낳는다. 당신은 이러한 진실을 깨닫고 책의 권위, 교사, 아내나 남편, 부모, 친구 또는 사회 등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언제나 판에 바꾼 듯한 틀 안에 있어 왔으며 그 방식은 늘 이데올로기나 권위가 된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이 새로운 권위를 만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권위와 기존에 알았던 그 권위와 영원히 결별하게 된다. 자신의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 모든 권위에서 자유롭다 함은 어제의 모든 것이 죽는다는 뜻이며 그때 당신의 마음은 항상 신선하고 젊고 천진하고 활력과 정열이 넘치게 된다. 우리가 배우고 관찰하는 것은 오직 그런 상태에서이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따르지 않을 때 당신은 매우 외롭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외로워하라. 왜 외로움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대면하기 때문이며 자신이 공허하고 무디고 바보스럽고 추하고 죄스럽고 불안하다는 사실, 즉 자신이 왜소하고 겉을 꾸미고 들은 풍월로 사는 존재임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외로워하라. 사실을 직시하라.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 마라.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도망치는 순간에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도망쳐서 두려운 거라는 거네요. 그 자리에서 사실을 직시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있다고 크리슈나무르티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마음은 아주 복잡한 까닭에 인간은 단순성이라는 속성을 잃어버렸다. 또한 자신을 이해하려면 상당한 겸손이 필요하다. 만일 난 나 자신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데서 출발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신에 관해 배우기를 멈춘 것이다.
혹은 나는 단지 기억, 관념, 체험과 전통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꾸러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에 관해서는 배울 게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자신에 관해 배우기를 멈춘 것이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순간 인간은 그 천진성과 겸손이라는 속성을 잃어버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관념과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 언제 어느 순간에서나 완전한 깨어있음으로 전체성을 지니고 존재하는 것이다. 크리슈나무르티는 그러한 깨어있음을 방 안에서 뱀과 더불어 사는 것, 한 방에서 뱀과 같이 사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뱀과 같이 방 안에 살 때 우리는 그것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뱀이 내는 극히 작은 소리에도 아주 매우 민감해지겠죠. 그러한 주의력의 상태가 바로 존재의 전체적인 에너지입니다. 생각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항상 무언가에 점령당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마음이 계속 무언가에 점령당해 있기를 바라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 비어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을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무언가에 점령당해 있고 의존할 무언가를 찾고 정신적 금치산자가 되려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이고 본성이라는 건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 그런데 노력을 통해서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모든 관념과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 언제 어느 순간에서나 완전한 깨어있음으로 전체성을 지니고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크리슈나무르티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된 결국은 같은 내용을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나 볼까요? 자유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것은 모든 의존, 예속, 순응, 수락을 다 내던진다. 자유에는 완전히 혼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고독하려면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 당신이 고독할 때, 즉 어떤 가족에도 속해 있지 않고 어떤 나라에도 문화에도 특별한 대륙에도 속해 있지 않고 완전히 고독할 때 구계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천진스러우며 슬픔에서 해방된다. 고독할 때 구계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동시에 고독할 때 완전히 자유롭고 천진스러우며 슬픔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독은 왠지 좀 두려워하고 자유는 갈망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슈나무르티는 그 두 개가 결국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독을 좀 더 사랑해야겠어요. 사랑해줘야겠어요. 왜냐하면 자유를 원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자유롭고 싶으신가요? 고독하기는 싫으신가요? 크리슈나무르티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질문을, 나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네요. 자유로워지기 위해 먼저 죽어야 한다고 크리슈나무르티는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자신이 소중히 품어온 것들과 쓰라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죽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중히 품어온 모든 것들, 그것이 없으면 쓰라린 것들,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마음이 몹시 아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죽어야 한다고, 놓아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죽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하며 일상적인 소망, 쾌락, 괴로운 감정들을 비우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은 바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요, 변화이며 그 안에서 생각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생각은 낡은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이 있을 때 거기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이 있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곧 죽음이며, 그러면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죽음이 있을 때 거기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이 있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곧 죽음이며, 그러면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죽음으로써 곧 진짜로 살게 된다는 그런 멋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애써 알게 된, 갖게 된 그 모든 것들을 비우라는 거죠.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곧 죽음이며,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살게 된다. 결국 안다는 것은 구속이었던 겁니다.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만, 즉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에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크리슈나무르티의 말씀을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이래요. 이제 자신에 관해 아는 모든 것을 잊으라. 자신에 관해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잊으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출발하려고 한다. 어젯밤에는 비가 몹시 내렸고 지금은 개기 시작한다. 새롭고 신선한 날이다. 이 새로운 날이 마치 단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자. 어제의 기억은 모두 뒤에 남겨놓고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자. 와, 이런 문장은 진짜 외우고 싶네요. 어디에요? 마음에요. 심지어는 자신에 관해 애써 알게 된 모든 것도 내려놓고 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마치 이 새로운 날이 오늘 단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만나자. 어제의 기억은 모두 뒤에 남겨놓고 오늘로 여행을 하자.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 진실로 이해하기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크리슈나무르티는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왜 말을 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답했죠. 장미꽃이 왜 피겠습니까? 장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요. 이 위대한 지성인은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서 영국과 인도, 미국, 호주, 스위스 등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단체와 사람들에게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일관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메시아라 또 구루라 여기는 매스컴에 크리슈나무르티는 아주 오랜 시간 시달려야 했어요.
이런 구루를 찾지 말라. 구루로 인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다닌 크리슈나무르티인데도 정작 매스컴과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 여기고 그를 구루라고 부르면서 따랐던 거죠. 괴로웠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메시아가 없다니까 이 사람들아.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세상에 메시아라는 건 없다고. 왜 말을 못 알아듣냐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이분의 인격이 고매하셔서 아마 그러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저 이 알아듣지 못하는 변하지 못하는 우리가 안타까우셨겠죠. 크리슈나무르티는 1986년 2월 오렌지밭 한가운데에 있는 캘리포니아 오하이밸리의 자신의 거처에서 90세를 일기로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고요. 그의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은 그의 강연을 녹음하여서 펴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법정 스님의 산방한담에 실린 거꾸로 보기를 통해 그 거꾸로 보기 그 에세이에서 법정 스님은 이렇게 크리슈나무르티를 언급하고 소개하고 계세요. 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함께 열리는 법이다. 인도의 명상가이며 철학가인 크리슈나무르티는 해져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보는 법을 안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보는 일은 어떤 철학도 또 선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볼 것인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냥 보면 된다. 라고요. 어떤 고정관념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허심탄회 빈 마음으로 보라는 것이고 남의 눈을 빌릴 것 없이 자기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네, 우리 이 말 새겨보아요. 어떤 고정관념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허심탄회한 그런 빈 마음으로 보라는 것. 남의 눈이 아닌 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거요. 스스로의 선생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드 크리슈나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는 1969년 하퍼 샌프란시스코에서 128페이지 분량의 단행본으로 처음 출판되었고요. 6년 뒤인 1975년 같은 계열의 출판사인 하퍼원에서 개정판이 발행되었었어요. 세계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이 아담한 분량의 책은 세계 곳곳에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습니다. 시인 정현종님께서 1979년 첫 번역을 하셔서 출간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이용호님, 이현복님 그리고 1993년도 이인순의 번역을 도솔에서 출간했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매우 많이 알려져 있고 폭넓은 관심을 받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 책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외에도 지구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로부터의 혁명, 생활의 기술, 자유에 대하여 등 20권이 넘는 그런 그의 이 말씀을 담은 영적 지침서들이 국내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좀 전에 소개해드린 크리슈나무르티의 다른 책 중에 자기로부터의 혁명 이 책은 저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제목만 보면
함석헌 선생님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비 소식이 있는 수요일, 비 내리는 금요일이 아니고 비 내리는 수요일이 될 것 같은 오늘 아침에 크리슈나무르티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그리고 저도 또 다시 크리슈나무르티의 이 메시지들을 온몸으로 낭독하면서 다시 한번 체화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더 많이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렇게 활력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책 찾아서 다시 소개해 드리러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셸이었습니다.